오래전에 강아지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오후에 강아지 산책을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새끼를 2마리나 끌고 다닌다고. 깜짝 놀랐어요. 서둘러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 부도 위기를 막아야 되는 비상시국이었습니다. 외환 거래가 중단되자 기업이 줄도산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런 시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 2마리 끌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왜 그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까요? IMF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했다면 그런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한문으로는 함께 공자, 느낄 감자, 함께 느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 이것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경험, 지금 처한 입장,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 그 능력을 공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감은 감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감정적 공감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이 공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지적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적 공감에 이어져서 그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을 자기가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그 사람에게 그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건 인지적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진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친구가 도와달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데 왜 외면하고 돌아설까요? 얼마나 아픈지, 저 친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노숙자가 찾아와서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라고 사장할 때 모른 척 돌아서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공감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냄새나는 노숙자 피해서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절규를 왜 모른 척 외면하고 나는 당신의 것을 사기치지 않았다고 그들은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까요? 보금자를 잃어버린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전부 자기 말이 맞아요. 자기 감정이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도 따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고통의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사별이에요. 따라서 애통해하는 자는 사별의 고통에서 나온 말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라는 말은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는 무슨 말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례를 그토록 싫어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 선을 포기하고 악을 선택한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한 의인들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한 죄인들의 삶은 낙심과 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기로 선택했잖아.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죄인이잖아. 하지만 솔직히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지옥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 지옥을 생각하면 슬프고 가슴이 아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을 생각하며 바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견뎌야 했어요. 내가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된 것이 아니잖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잖아. 배고파 울고 있는 동생들 먹여야지. 나이 대신 부모님 봉양해야지. 그렇다고 도둑질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세리가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선택했잖아. 너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마다 얼마나 내 가슴이 찢어졌는지 알아?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나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잘 지키는 의인이 돼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고. 난 정말 비통하단 말이야. 이것이 그들의 표현이었다고요. 내가 창녀가 되고 싶어 창녀가 된 게 아니잖아. 10년 들어 살 길이 없어서 부잣집에 쌀 빌려다가 먹었는데 또다시 흉년이 들어서 갚지를 못했잖아. 그런데 올해는 갚으려나 기대했는데 또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도저히 갚을 길 없어. 빚의 대가로 내가 팔려간 거잖아. 그런데 저 인간이 너는 노동력이 없는 여자라고 사창가에 팔아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된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넌 지옥 가는 게 마땅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 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나도 저 세리들처럼 율법 잘 지켜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난 정말 억울해.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마땅히 당하는 그 애통함 속에서 가슴을 치며 절규하는 그들, 죄인들의 목소리였다고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그렇다면 나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나처럼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선포는 그 시대에 가히 정말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선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헛소리하는 예수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쏟아부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나라가 망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어. 수많은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애통해했어. 내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을 때 애통해했어.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들을 위로해 주시잖아. 그래, 율법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지, 애썼다.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율법 지키기를 포기한, 악을 선택한 저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율법 지키지 못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저들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고? 저 죄인들은 자기가 선택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통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위로가 필요해? 바리새인들은, 종교지자들은 분노했어요. 저 인간 단단히 미쳤네 저거.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리,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율과 모든 규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저 예수, 그 예수를 향해 분노가 머리를 찌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그 억울함과 슬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지 그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아픔은, 그들의 고통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당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옥의 저주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공감 능력은 제로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이성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담이 지나가는 기린을 보고, 야, 너 이름을 기린이라고 하자. 호랑이에게, 너 오늘부터 네 이름 호랑이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깡충깡충 뛰어가는 토끼에게, 너 오늘부터 네 이름 토끼다. 스물스물 땅을 배로 기어가는 뱀을 바라보고, 너 이름은 오늘부터 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린이 기린 같지 않아요? 뱀이 뱀 같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호랑이 같잖아요. 사자가 사자 같죠? 아니에요? 호랑이가 토끼 같습니까? 기린이 뱀 같아요? 정말 그 지혜가 탁월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지혜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치려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 땅의 국경인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명령했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살펴보고 돌아와라. 그렇게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인족속과 철병거가 가득한 저 땅은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이렇게 보고해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까지 철병거, 저까지 거인족속들이 무슨 상대가 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에 공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나만 의지하면 돼. 내가 홍해를 갈랐잖아. 광야의 삶도 내가 책임졌잖아. 반드시 약속 지켜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한 두 사람은 순종의 길, 축복의 길로 갔지만 공감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순종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절망의 구렁통에 떨어져서 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애통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통 속에서 건지고 싶었어요. 그들을 정말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 예수님이 깊이 공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저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어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배신한 존재를 위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배신자가 망해서 슬퍼할 때 그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을 때려 박으려고 방법을 찾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 예수님은 아버지를 배신한 인간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어요.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써여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은 손에 있는 돌을 떨궈뜨리면서 슬그머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서 가거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이 여자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면서 날라오는 무수한 돌덩어리 그 죽음의 현장에서 건져 주셨어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과부가 그 관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과부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삶의 희망이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의 그 죽음 앞에 애통해하는 이 과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심으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마음에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죽음에서 건져주심으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애통해 하십니까? 우리의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영희 어떡하니? 친정엄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 어떻게. 지난번에 뵀을 때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웬 날병이라니. 아이고 어떡하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 어떡하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이제 손님들 재령도 좀 보고 호강 좀 할 나이가 되셨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다니. 끌어안고 엉엉 울어주는 것. 그것이 애통일까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속속해서 죄송해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효도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돌아가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차가운 아버지 얼굴을 끌어안고 얼굴로 부비면서 울부짖는 것이 애통일까요?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잡벽 인사를 하고 호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애통하던 자식들이 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식당으로 몰려가서 뭐 먹어요? 설렁탕. 허긴 입을 채워요. 이것이 애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공감일 뿐이에요. 감정적 공감이라고요, 이것이. 이건 애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애통이에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처참한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복으로 막는다고 했는데, 주님, 나는 도저히 가난한 자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그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는 큰 소리만 쳤지. 그렇게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지옥 아름목에 갈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난 도저히 그게 되지를 않네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죄를 반복듯이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애통해 보셨나요? 무슨 애통을 해? 아들의 죽음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픈 마음에 공감해 주면 될까요? 함께 울어주면 될까요? 손을 붙잡고 펄쩍 뛰면서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래 죽었으니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울어주면 되는 걸까요? 물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통해하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 두려워 벌벌 떨며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영원히 애통한 자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현실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옥의 무서운 저주 가운데로, 불구덩이 가운데로 떨어져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애통함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애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애통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데 그 애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애통함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통함을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가장 큰 위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정한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 애통을 공감하시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정도의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행동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그 처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진정한 위로까지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가요? 그 예수님이 나의 애통함을 진정한 위로와 슬픔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거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공감은 하지만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적 공감일 뿐이에요. TV에 보면 가끔 이런 광고 많이 나오죠. 기아의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웁시다. 정말 그 아이들의 모습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칵 말라버렸어요. 그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도웁시다. 참 불쌍하다. 아이고, 저 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됐을까. 어떡하니. 너무 불쌍해. 정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모두 공감은 잘해요. 공감하시죠? 공감을 못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이 아니고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내 먹이 앞에서 누가 옆에 덤벼들면 절대 공감이라는 게 없어요. 내 배가 불러야지 네 배 부르는 거 신경 안 써요. 인간은 다 공감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해요. 그런데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써 있죠.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띡 누르죠. 이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공감도 아니에요. 이건 그 순간의 감정적 공감이에요. 인지적 공감이 아닌 거예요. 공감했다면 행동해야 돼요. 공감했다면 예수님처럼 주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있는 것, 인간의 눈에 보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우리 줄 수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냉수 한 컵,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행동이며 그 행동이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했어요. 3년이나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했던 유언 같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애통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 그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것, 이것이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멸망과 죽음을 보시며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통에 공감하셔서 함께 오셨고 그들의 애통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인의 멸망과 죽음의 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 감사와 웃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애통은 참된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이 좋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좋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